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말씀 4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말씀 41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안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믿는 것이 기도입니다. 사랑과 인사하겠습니다. 귀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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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열왕기상 18장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엘리야의 기도의 내용이죠. 그리고 기도를 강조하는 많은 사람들의 단골 메뉴이기도 한 본문입니다. 43절에서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라고 하는 이 말하는 것처럼 바다를 바라보고 또 어디를 바라봐도 비가 올 기미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사환을 7번씩이나 가게 한 엘리야의 열심과 정성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에 어떤 응답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결국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는 이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엘리야는 하나님이 비를 보내실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는 이미 비가 올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즉 엘리야가 비를 내려달라고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지 않아도 비가 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입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러니까 엘리야는 비를 내리시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지 그가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열심과 정성을 가지고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서 비가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의 어떤 기도의 열심과 정성을 보시고 그래 네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내가 참 감동했다. 내가 네 기도에 응답해 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언약을 붙들고 엘리야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1절을 보면은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아직 기도를 하지 않은 상태란 말입니다. 아합을 만나서 아합 왕이요 올라가서 먹고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제 큰 비가 내릴 것입니다. 기도해서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기도하기 전에 이미 아합에게 비가 올 것을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큰 빗소리는 엘리야가 지금 기도하는데 큰 빗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직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빗소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엘리야 가운데 내가 이 땅에 비를 내릴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엘리야는 큰 빗소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처럼 엘리야는 하나님이 비를 내리실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기도했어요. 그럼 기도 안 해도 되잖아요, 여러분. 어차피 비가 올 건데 하나님 비를 내려주십시오라는 기도 안 해도 되잖아요. 엘리야는 왜 했을까? 혹시 비가 몰려오다가 자신이 기도하지 않으면 되돌아갈 것 같아서 기도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비가 올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비가 올 것을 알면서도 기도를 한 거예요. 이게 엘리야의 기도와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다름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번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것은 우리가 기도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목사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겠네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7절에서 말하는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삶의 모든 목적을 자신에게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이방인의 기도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아? 그럼 나 기도 안 해도 되겠네? 이렇게 기도의 이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과 하나님과 자녀가 드리는 기도에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것은 관계입니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신이에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버지가 되세요. 이방인들은 기도를 많이 해야 신이신 하나님이 감동을 하셔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의 기도는 자기의 소원과 원함과 욕망을 아뢰는 기도가 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자녀가 아버지께 나아가는 관계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유나가 참 예쁘잖아요. 근데 유나는 아직 말을 하지 못합니다. 배가 고프다는 표현도 못하고 피곤하다는 말도 하지 못하고 어디가 아프다는 말도 유나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 갓난 아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표현을 할 줄 몰라요. 그러면 그 어린아기는 어떻게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냐면은 우는 것으로 표현을 해요. 우리 다 키워보셨잖아요, 여러분. 근데 신기하게도 부모들은 다 알아요. 얘가 우는 게 지금 배가 고파서 우는 건지, 얘가 지금 우는 것이 졸려서 우는 건지, 얘가 지금 우는 것이 기저귀를 갈아야 하는 것인지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부모들은 다 알아요. 왜냐하면은 어머니와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죠. 8절 말씀 보면은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여러분, 나의 소원을 아래서 내 소원이 응답받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는 것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정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아기들은 옹알이로 자기의 의사를 표현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말을 배우기 시작하죠. 근데 그 말을 누구로부터 배우냐면은 엄마 아빠로부터 말을 배워요. 그러면 부모에게 제일 처음 배우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뭐예요? 엄마 아빠잖아요. 여러분, 제 아들이 말을 처음 저에게 하는데 목사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아기들이 처음 하는 말은 엄마 아빠가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엄마 아빠라고 부르냐? 내가 당신의 아들이에요. 내가 당신의 딸이에요. 이게 엄마 아빠의 관계의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왜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고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한 게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분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그분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의 자녀가 된 거예요. 기도는 그것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우리의 정체성이 누구인지 드러나게 하는 일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급한 일이 생겨야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인생이든 급하고 힘든 일들은 계속 겹치게 되어 있어요. 간절히 기도해서 어떤 한 가지 급한 일이 해결이 되면 얼마 안 돼서 또 다른 큰 일이 생깁니다. 그럼 우리는 또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기도라는 것은 결국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간헐적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나의 믿음이 삶을 주관하지 못하고 그저 나의 삶의 믿음이 따라가기 바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이 삶을 주관해 나가야 되는데 이 삶의 믿음이 쫓아오는 거예요. 그냥 간헐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기면 기도해야지. 해결이 되면 하나님 믿고 있다가 또 무슨 일이 생기면 또 기도해야지. 그러다 보니 우리의 기도라는 수준이 하나님을 그저 알라딘의 램프의 요정으로 생각합니다. 내 소원이 있고 내 욕망이 있고 내 문제가 있으면 비나이다 하면서 이거 들어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게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수준이에요. 근데 그 이방인의 기도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와서 우리를 때릴 때가 있잖아요. 어떤 고난이라는 바람이 나를 탁 칠 때 내 안에서 반응하는 게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몰라요. 여러분 다 믿음 좋으신 것 같죠? 다 신앙 좋으신 것 같죠? 그러나 고난이라고 하는 바람이 와서 우리를 쳐버리고 우리를 흔들어 버리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게 나와요. 물 안에 흙탕물이 있고 컵이 있으면 잠잠할 땐 모릅니다. 그러나 흔들어 버리면은 그 밑바닥에 있는 것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게 진짜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누구를 향해서 함부로 믿음이 있다? 저 사람은 믿음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믿음이 있다고? 네가 신앙이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으로 우리를 흔들어 버립니다. 그럼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보게 되고 여러분도 보잖아. 이게 내 모습이구나. 내가 이렇게 믿음 없는 자였구나. 내가 이렇게 연약한 자였구나. 근데 어떤 사람은 고난이라는 바람이 와서 나를 탁 쳤을 때 내 안에서 사랑이 나오고 용서가 나오고 긍휼이 나오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고난이라는 바람이 나를 탁 쳤을 때 내 안에서 원망이 나오고 분노가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아주 다양하게 그 고통의 순간에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드러내 버립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너 참 믿음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가 이런 존재야. 너 참 신앙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가 이런 존재야. 거기서 드러나는 나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 모습 앞에서. 근데 그러한 하나님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싸매시고 꿰매시고 치유하셔서 하나님의 결국에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열매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씨름이요,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나에게 고난이 찾아와서 하나님 나를 흔들어 버릴 때 그냥 여러분 넘어지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안 넘어지고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환도뼈가 부러집니다. 왜냐하면 어떻게든 나의 힘으로 하나님을 이겨보려고 하거든요. 우리는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고난 좀 없애주세요. 아니요, 하나님이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하시려고 고난을 허락하신 거란 말입니다. 야곱이 지금 그거 하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왔는데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가 하면은 우리의 기도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응답이
달라요. 우리의 원함을 끈질기고 포기하지 않는 기도라는 명목하에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 관철시키고 통과시키려고 한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지 않으시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지금 내 상황이 이런데, 내 환경이 이런데,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억울한데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시고 이것 좀 바꿔주세요, 그런 기도를 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바뀌던가요? 해결이 되던가요? 아니란 말입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기도 안 해도 그분이 다 아신단 말입니다. 하나님, 내 상황이 이렇고 내 환경이 이렇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억울하고 이런 문제가 있고 하나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아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바꿔주지 않는다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잖아요. 여전히 억울하고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상처가 되고 여전히 힘들고,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 이 말씀과 상관이 없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이 마태복음 6장 8절의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데 이 문제가 그대로야?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겠네. 나는 바꿔주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닌가 보네. 나는 이게 해결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닌가 보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고난을 허락하시고 아픔을 허락하시고 그 상황을 허락하시고 그 환경을 허락하시고, 왜냐하면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일이 나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나를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이고, 그 상황이 나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이고, 그 고난이 나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고통도 질병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런 메시지 전하는 게 참 힘이 듭니다. 저도 전하면서 참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언약이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시란 말입니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셔서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이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그들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이 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삼자의 입장에서 그 일을 바라보니까 때로는 성경을 보면서 참 신비하다 그런 생각도 하고, 때로는 아유 참 안 됐다, 딱하다라고 생각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아니 이걸 믿음으로 왜 이기지 못하지라는 판단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제3자의 자리에 있었던 나에게 성경에서 일어났던 인물들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아브라함과 똑같은 상황에 가 있고,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야곱과 똑같은 상황이 돼 있고, 요셉이 경험했던 거, 모세가 경험했던 거, 베드로가 경험했던 거, 바울이 경험했던 일들이 내 인생에서 그대로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들이 경험한 수많은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쩌면 그렇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떨 때는 야, 어쩜 이렇게 나와 똑같은 베드로일까? 어쩜 나와 이렇게 똑같은 야곱일까?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을 제가 최근에 우리 임강혁 형제한테 금요모임 성역 공부 끝나고 제가 들었습니다. 목사님, 제 이야기예요. 우리 강혁이 이야기고 저의 이야기고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왜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과 이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보다 더 많은 동풍이 불어올 수도 있고 지금보다 더 많은 아픔과 깨짐과 상처와 눈물이 올 수 있어요.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가해져야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하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발생해야 하는가를 알고 계시는 분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억울한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더 분한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더 조롱받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더 미움받는 일이 내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삶을 누가 살다 가셨어요? 예수님이 사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예수님보다 억울한 분이 누가 있고, 예수님보다 분한 분이 누가 있고, 조롱받고 미움받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신 일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종이 상전보다 높지 않고 제자가 세상을 뛰어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은 주인의 삶, 스승의 삶을 종과 주인이 그대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일이 그대로 나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뭘 확인할 수 있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나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나의 계획이 아니라 그분의 섭리대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냥 스쳐가는 삶의 작은 일부분이 없단 말이에요. 그 사건도, 또 그 사람도, 그 상처도, 그 모든 것들이 전부 하나님의 약속하신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이고,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가운데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모든 것에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실패도 있잖아요. 우리는 자꾸만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성공과 행복과 기쁨만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모든 것은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결국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일만 생기기를 원하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일만 일어나기를 소망하는데 그러던가요? 여러분, 인생 살아보시면서 아시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원하는 일보다 원치 않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나의 바람과 상관없는 일들이 나를 찾아옵니다. 좋은 선택도 하지만 나쁜 선택도 하고, 우리는 순종도 하지만 불순종도 하고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또 죄악된 삶을 살아갈 때도 있어요. 우리는 정직하고 정결한 삶을 원하지만 악한 삶을 살아갈 때도 있어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의 만족과 육신의 유익을 위해 잘못된 것을 선택하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에는 선만 남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는 자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계획인 그분만 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떻게 경험되어지는지를 보고 배우라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던져 놓으신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일하시는구나, 그분의 말씀이 맞구나. 여러분, 욥을 잠깐 볼까요? 욥이 당하는 고난은 욥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유가 없는 억울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욥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욥은 그냥 의인으로 시작을 합니다. 동방에 의인이 있으니. 여러분, 우리 욥과 같은 우리는 믿음의 수준을 보일 수가 없어요. 근데 욥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루아침에 자식들과 재산을 잃어버린 일이 일어납니다. 살 소망이 끊어지죠. 무너져버리는 큰 고통이 그를 아프게 합니다. 무너지게 해요. 근데 욥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가 그러한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나는 예배 잘 드렸고 나는 하나님 앞에 영광만 돌렸고, 그러니까 욥 안에서 이제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뭔가 죄를 져서 이런 고난을 당한다면 납득이 되겠지만
나 지금까지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고, 나 지금까지 모태신앙으로 좌우로 치지 않은 하나님만 예배, 왜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 말은 욥이 자녀들 생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범죄하지 않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고 하나님의 이름에 찬송을 받으실 것입니다라고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신가를 욥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것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즉 욥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는 억울해, 나는 애매해, 그런 고난이 아니란 말입니다. 결국 욥이 나중에 자신이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알게 된 후에야 고난의 의미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흘러가는 것으로 인해서 억울하고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내 뜻대로 되면 뭐가 억울해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건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건데. 우리가 억울하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건데 불평이 있는 것은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불평이 있는 거예요.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씨름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무엇인가를 어렴풋이 조금씩 희미하지만 알아가면서 나의 불공평했던 생각들, 나의 억울했던 것들이 조금씩 사라지면서 거기서 감사와 거기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되냐? 우리의 기도가 바뀐단 말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에게 기도했다면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렇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이 일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없애주세요. 고쳐주세요. 들어주세요. 맨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였다면 우리의 기도가 바뀐단 말이에요. 이제는 하나님 이 일의 끝에 제가 이해는 안 됐지만 왜 이렇게 일이 진행되어져 가고 왜 일이 제 생각과 다르게 이렇게 가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건에 하나님의 아픔 가운데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이고 납득이 안 되지만 받아들일 수 없지만 하나님 여기에도 당신의 긍휼이 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점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주십시오, 원합니다,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소망을 품는 기도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비가 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것도 7번이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7번이라고 하는 말은 7은 이제 성경에서 완전수를 이야기하는데 7번 오랫동안 정성과 열심을 다해서 기도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십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즉 7번 기도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믿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말씀을 믿는 것이 기도입니다. 엘리야는 선지자잖아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선지자가 여러분 자기의 생각을 전하면 안 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아무런 생각도 판단도 없이 그냥 기계처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있는 인격자로서 그 시대를 살아가는 우상을 숭배하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그들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 엘리야의 기도였단 말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봤죠? 36절 37절입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는 비가 오는 것의 목적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나눴지만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7번이나 엎드려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비를 내려주셔서 불을 내려주셔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셔서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셔서 그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가뭄으로 고통을 당하는 이스라엘에게 단순히 비가 오게 함으로 하여 그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기 위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 기도를 통하여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실 수 있는 분임을 알게 하옵소서. 이게 엘리야의 기도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도는 맨날 기적 보여달라는 기도하잖아요. 문제 해결해달라는 기도하잖아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비가 오지 않게 된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비가 오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이스라엘이 알므로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가뭄이 든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비가 오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가뭄이 오면은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원망하잖아요. 근데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고난이라는 가뭄을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비가 오는 것도 하나님 뜻이었고,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 뜻이고 여러분 저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저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일의 결과를 보니까 가뭄이 든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고 비가 오는 것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비가 오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비가 오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비가 오는 것도 비가 안 오는 것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아래, 하나님의 간섭 아래 우리가 살아가고 있었구나. 그것을 알게 해주신 것이 엘리야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뭇거렸어요.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렸어요. 왜 머뭇거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까 머뭇거리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을 풍요와 어떤 나에게 물질적인 복을 주시는 그런 존재로 생각하니까. 근데 그 바알과 아세라잖아요, 여러분. 머뭇거리는 거예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거기서 흔들흔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왜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이 왜 흔들리냐?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머뭇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우리의 인생이 그분이 간섭하시고 참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바알이라고 하는 세상과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앙 안에서 머뭇거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단순히 비를 내리고 비가 오게 하는 것이 그의 기도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하여금 여호와께서 참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엘리야의 기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비가 올 것을 알면서도 기도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목적이 비에 있지 않기 때문에요.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우리의 심령을 돌이키시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기도란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게 없어서 기도 안 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죠. 그런데 그분은 오직 자기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기 때문에 기도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가 자기 목적이 아니라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자신의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또 성도가 기도하는 것은 성도로서 자기의 소명을 이루는 이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명이라고 얘기하니까 굉장히 막 내가 어디 가서 선교하고 어디 가서 막 대단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생각하는데 그게 소명이 아니에요. 소명은 대단하고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소명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잖아요. 내일 하루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잖아요. 거기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맡겨진 삶이 그분의 뜻과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고 성취되는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소명이 되는 것입니다.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땅이라는 나의 인생에 덮어지는 것이 우리의 기도요, 그것이 소명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잘 이해를 잘 알지 않았는데, 제가 이번 주 이제 월요일 날 저희 노회에서 이제 작은 교회, 이제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없지만 어쨌든 이제 저희 작은 교회 미자립 교회들을 좀 모아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찬양 인도도 하고 가서 이제 그 세미나 참석도 했습니다. 그런 중에 이제 조를 묶어줘가지고 이제 목사님들하고 이제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대단한 일도 참 많았고, 아픈 얘기들도 많았고, 힘든 얘기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조 중에 한 분은 조금 이제 규모가 있는 교회 목사님이 이제 오셨어요. 안 오신 분도 계시지만 감사하게도 저희 조에는 그런 분이 오셨습니다. 저기 이제 아산에서 사역을 하시는 이제 목사님이신데 연세가 이제 조금 저보다 좀 있으시고, 그다음 이제 각자의 이제 이야기를 다 이렇게 나누게 되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저희가 작은 교회고 또 개척교회고 그런 교회니까 본인이 이제 개척을 했을 때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척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개척을 했는데, 아산이라고 하는 저기 시골에서 그때 이제 아주 오래전에 개척을 했다고 합니다. 열심히 하셨대요. 그리고 이제 그분의 특기가 뭐냐면 전도였다고 하시더라고요. 부목사 때도 전도를 훈련시켰고, 그래서 전도를 굉장히 잘하셔서 사모님하고 또 이제 한 집사님 이제 두 가정하고 같이 열심히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개척한 지 이제 얼마 안 됐는데 90명이 됐대요. 거기 모이신 분들, 와, 이제 나 이제 그렇게 됐어요. 다 이제 뭐 열 몇 명, 뭐 20몇 명, 30몇 명 다 이렇게 이제 막, 그러니까 이제 와,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또 열심을 막 하는데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 그 목사님께 찾아와서 그렇더래요. 목사님 자녀가 몇 명이세요? 그러셨대요. 자녀가 3명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질문하신 목사님이, 근데 목사님 자녀 3명이면 만족 못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그래서 이제 저희 해주시는 목사님이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그래서 나는 자녀 3명을 내가 사랑하고, 나는 자녀 3명을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자녀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감사하다, 나는 만족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질문했던 목사님이, 근데 왜 목사님은 이렇게 욕심을 부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근데 그 순간에 이 목사님이 탕 충격을 받았대요.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은 요만큼인데 내가 사람을 늘리고 열심히 막 전도를 하니까 사람을 늘리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숫자를 많이 하는 게 내 욕심이었구나, 그 생각이 들으셨대요.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성도님들, 그게 자녀란 얘기예요. 이분만으로도 나에게는 감지덕지하고 그렇게 고백하시다. 이분들만으로도 나에게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들이 이분들로 나는 만족해야 되는데 내가 욕심을 부렸구나. 그래서 그 순간부터, 그 얘기를 듣는 순간부터 전도를 안 하셨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2가지를 세웠는데, 하나는 교회를 누가 이제 오게 되면은 어디 다른 교회 다니다 오셨으면 그분을 안 받고,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 아니면 정말 상처를 입으신 분들, 우리 교회가 아니면은 신앙생활을 못 하실 것 같은 분들, 그런 분들만 받아셨다고 하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근데 그렇게 하는데 지금 여러분 450명이 모인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그렇게 사역하시는데, 그러면서 2가지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한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목회자는 2가지 얘기하셨는데, 하나는
목회자는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고 정결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부흥은 빨리 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저한테 굉장히 이제 감동이 되는 이야기고, 저한테 참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나에게 목적을 두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것을 나의 욕심과 욕망으로 그렇게 만들어 버릴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이 내가 목적이 되어버리면 나의 원함과 나의 소원을 이룬 것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몰래도 자기, 그렇게 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목적으로 살아간다면,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 땅에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그런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는 것이 기도고, 아버지가 누구신가를 알아가는 것이 기도고,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모든 삶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면, 때로는 우리의 삶에 환난과 고난이 또 찾아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를 반드시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